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성벽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첫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종결하시고 유다 지경에 머물러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어 천국의 사람이 되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시다가 감난산 밧베가에 이르러서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기를 건너편 마을로 가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서 그것을 끌러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만약에 왜 끌어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런다. 그 말만 하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심부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에 자기 옷을 펴서 그 위에 얹고 또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또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까지 약 3km를 행진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성 안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무리들이 말하지요. 이는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그 즉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어버리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이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전에서 그들에 있던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시는 일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 듣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다 하시는 그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 성에서 나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리고 그 나귀가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나귀 위에 어떤 일을 행하였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타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가져왔다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 타신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힘 있는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이 행동,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이 행동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어미와 낫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든 끌어오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앉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어디에다가 지금 그 옷을 펴드렸죠? 나귀 새끼에다가 펴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 누구로 알았습니까?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고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가지를 꽂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메시아를 맞는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다 내어쫓으십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때가 언제를 아십니까? 예루살렘 절기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절기인 바로 유월절의 첫날입니다. 이날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되고 지금의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영토를 얻은 민족의 축제의 날입니다. 더욱이 이날은 자신들이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가져왔어요. 고의가 간직해서 왔어요. 그거 제물에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요, 이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이 어떤 일이 했냐면 이 비둘기를 또 소나 양을 거기서 관리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서 드리면 이보다 쉽고 편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참으로 좋았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돈 바꾸는 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돈은 하나님의 성전 드리려면 반드시 어느 돈을 드려야 돼요? 유대인의 동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시는 어느 화폐가 유통되었어요? 이 로마의 화폐가 유통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환전해서 저들이 흠없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제도며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럼 뭐라 그러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다고 하시면서 뒤엎고 채찍으로 다 내쫓아버리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편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으니 분명히 좋은 것이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성전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경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선포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한 곳에는 지금 어떤 일이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장사꾼이 징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배의식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굴혈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인정하고 장사꾼을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이지요? 바로 이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 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제도는 곧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든 제도는 백성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보세요. 먼 곳에 온다든지 또 타국에서 온다든지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신앙의
삶을 명령을 따르는 제도인데 자기들이 가져오다가 흠 있으면 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 알아서 제사장이 다 길러서 돈만 주면 얼마든지 바꿔주니 얼마나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도의 문제점은 뭘까요? 제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 일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장사꾼과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바른 율법을 적용이라면 이 유월절 행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유월절 행사를 하면요, 먼저 이 모두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행사가 무엇이죠? 무교절 행사예요. 무교절. 유월절 첫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이 무교절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날은요, 우리 집에 빵에 누룩을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을 모든 청소를 하고 혹시 우리 집에 누룩이 있을까 봐 세세하게 다 털어내야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에 맞는 양을 찾아서, 어린 양을 찾아서 그것을 준비해 놓고요, 이것이 많다 싶으면 다른 가족과 불러서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이 치러지잖아요. 속죄 제사가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과 제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소에 지금 무엇으로 채워진 거예요? 이런 매점 매석꾼들로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참 속죄와 유월절을 지키는 이것이 구분되지 않고 뒤엉켜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다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성전의 본 의미가 뭐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성전이 구별되어야 하는 거지요. 온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을 바치면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을 온전히 하여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드리는 자가 하나 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집이 뭐지요? 바로 그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그분의 뜻과 내가 교통하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어떻습니까? 정결해야 될 유월절 그 거룩한 성전이 장사꾼들로 소리로, 한쪽에서는 장사꾼의 소리요, 한쪽에서는 예배드리는 소리요, 얼마나 혼란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성전뜰에 있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뜻은 무엇으로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저는 치유하는 곳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를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로 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와 돈 바꾸어 주는 자들을 다 내어쫓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란 뜻이 무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니 이들이 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들이 노한 것은 짐승을 다 내어쫓은 것보다 이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메시아가 오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까요? 바로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알아서 백성들에게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 이들은 이 아이에게
호산나를 외치지 말라고 하고서는 예수님께 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너를 호산나라고 외치며 너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데 너는 그 말을 들어도 되느냐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저들의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고 그곳을 떠나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8편 2절을 인용한 그 원 내용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충격적인 말이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누구의 대적자들이에요? 메시아의 대적자들이요, 하나님의 대적자임을 이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침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 젖먹이들이 호산나를 부르니 그들의 정체가,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들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성전에서 매점매석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면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과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때로는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과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승리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한 것은 아닐까? 이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을 예수님이 침략해서 그들의 제도를 침략했고 그들의 가르침을 침략했고 그들의 지위를 침략한 것입니다.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양 비둘기 동전 바꾼 일은 죄악이었습니다. 죄악. 이해가 되시나요? 죄악이 된 거예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지하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의 장사하는 일들, 또 바자회를 여는 일들, 이것은 명목상으로 참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들여서 영적인 일, 선교의 일, 구제의 일을 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명목상으로는 좋지만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만족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자회를 한다? 장사를 한다면 무료 바자회를 하시고요, 이익이 없는 손해나는 장사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자와 같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일이지요. 교회는 세상의 일로 인하여 얻어진 소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드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바자회나 물건을 팔아 장사해서 얻는다는 일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손해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진짜 바자하려면 무료로 하시고요, 음식 만들어 팔려면 팔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에서 제공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언제 한번 시간을 내면 이런 일을 한번 할 거예요. 우리 넓은 마당에서 사람들에게 뿌리로 음식 먹고 옷들 가져가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 이름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서받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동전 바꿔주면서 장사해서 이득을 챙기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들 무너져 없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들 율법 학자들의 무지라는 것입니다. 젖먹인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 현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향하는 교단에서 이 성도들이 떠나요. 그와 같은 거예요. 성도들은요, LGBTQ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서 교회를 떠나는데 이를 묵인하고 계속해서 그 교단의 목사로 있는 사람들. 왜 이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들은요, 결코 이 세상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용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지. 더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바꿔서 나가자. 주님은 그걸 원치 않잖아요. 죄면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섞이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요? 옹졸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지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이 유월절이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익의 당사자, 그리고 소문을 듣고 나타난 결과에 의존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판단이 되어졌을까요? 예수님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인 것입니다. 자, 다른 걸 다 떠나서 유월절 자체를 볼 때 예수님은 유월절의 협력자일까요? 방해자로 여겨졌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에서 만들어진 이 판매소, 속죄 제물을 구입하여 자신의 죄를 씻는 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들을 보니 예수님에 의해서 이들의 편리함이 그 제도가 어떻게 된 거지요?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더 신뢰할까요? 기득권일까요? 예수일까요? 바로 기득권이겠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머리를 흔들고 우리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왜 모욕했죠? 우리의 유월절을 반대함으로 저가 죽었다고 하였던 것이지요. 왜요? 우리의 편함을 불편함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익숙함이 죄로 오염되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보편적인 편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어린 아이들의 외침도 깨달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정화시켜 우리의 영을 깨우치는 바로 영의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때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한 이 시간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그래, 천국을 주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복음도 천국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우리의 친목이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교회를 줘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중 첫 행사에 무엇을 먼저 하셨어요? 성전 정결을 먼저 하셨어요. 참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그것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을 알리는 거예요. 장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 아닌 세상의 것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나 하나님 같지 않아요. 하나님적이나 복음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이 성전처럼 우리가 매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것을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바라고 나기는 예루살렘 성전 입성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맞닿게 하는 영의 교통의 장소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생명 되신 주님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 온 영과 혼과 그리고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정말로 깨끗하게 보존되는 생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